안녕하십니까? 찬양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찍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의 기도,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자신의 죄된 모습, 이 유다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선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유다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도 이 죄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곳간에 밀봉된 채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의 422페이지에 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묘사할 때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샤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샤밀이라는 단어는 금강사, 이것은 단단한 돌 또는 부싯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금강석은 아니지만 이 쇠 속에 박아가지고 이 조각용으로 쓰던 이 예리한 돌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할 때 스타일러스 펜 있죠. 이 스타일러스가 뭐냐면 이 첨필, 새기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raving tool. 그래서 뭘 이렇게 새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새기는 도구 끝에 금강석을 박아가지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크나 이 볼펜, 연필로 죄를 쓰면은 나중에 그것을 뭐 종이에다 썼으면 찢어버리면 되고 태워버리면 되고 이것을 지워버리면 돼요, 지우개로. 하지만 이 단단한 물건에 돌 같은 데다가 이 아주 새겼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기 전에는 이 죄들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들을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하나님 곳간에 밀봉된 채로 하나하나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철필에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이것을 용서받기 전에는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구원의 이 방도로 영접할 때는 이 깊이 새겨진 이 박힌 죄의 기록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에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숨기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우려고 해봐야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주 분명하게 이게 흉물스럽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용서하시면은 하나님 자신이 기억을 하지 못할 안 한다는 얘기, 기억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참 감격이에요. 죽기 전에 아버지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딸들을 보는 그런 장면은 호스피스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딸들이 왔는데 이 아버지와 딸이 거의 40년 만에 마지막 만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근데 의식이 없습니다. 딸들이 어쩔 줄은 몰라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 딸들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첫 부인하고 사이에서 난 두 딸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원한과 또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딸들이지만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그랬더니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My father is number one. I love you so much. Forgive me. I will forgive you.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귀로는 듣는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냐고. 두 따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You are my number one daddy. I love you so much. Forgive me. I will forgive you.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내 삶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귀 속에다 대고 했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가.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이 죄의 용서라는 것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비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죄의 용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요. 아무리 깊은 죄를 할지라도 인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의 용서가 일어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죄든지 주님께 고백하시고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너희 죄가 17장 1절에 어디에 새겨졌는가?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들의 제단 뿔, 이 말은 본교 성경 주석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 제단에 뿔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의 뜰을 본따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이 유다 백성들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 이후에 이 궁중에 이 이방 우상 숭배의 이 풍습이 들어와서 이 아하스 왕 때는 이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이 이방 신상 숭배하는 이 단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 곳곳에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단의 이 뿔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단에 보시면 사각형 제단에 이 네 귀퉁에 이 뿔을 이 양각 뿔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왜냐하면
그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낼 때 그 밑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 양을 이렇게 불태울 때 이 생고기가 불에 타면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오그라들고 튀잖아요. 그래서 이 오그라들고 튀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쇠줄로 이걸 고기를 묶어 가지고 이 네 귀퉁이 뿔에 이렇게 이 결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결례대로 이제 뿔에다 바르는 것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 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양 대신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오리지널 예배를 드리고 또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제사 드리는 이방신의 숭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일을 동시에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뿔에다가 자기들 제단의 뿔에다가 뭐를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뿔에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도 본인도 알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또 와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거기다가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신다. 코란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니 겸손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재산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재물, 재능, 우리가 가진 명예, 경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초 삼아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17장 5절과 7절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말씀대로 저주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는 사람의 특성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으며 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신뢰할 만하네, 신실하네.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철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철이 없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인격도 성숙하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또 교회 중책을 맡았다고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교만이에요. 여기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믿고 이런 경험, 이런 훌륭한 재능과 재물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 길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곧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당백, 우리는 일당백이라는 말보다 일당천.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일당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성서적인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숫자가 적고 너무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은 언제든지 버려야 할 우리의 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격, 재능, 재물, 권력 또 여러 가지 어떤 뒷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은퇴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인생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처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래요. 왜냐하면 살아보니 좋은 것들 또 귀한 것들 언젠가는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인생이래요. 여러분 대처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또 취하시면 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성대한 전도회를 잘 마쳤는데 이 전도회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에 이 지역에서 잘 알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 마음 고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그 다음 14절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내가 낫고 구원을 얻겠나이다. 여기 구절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예레미야의 이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유다 죄에 이 낱낱이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밝히실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곧 자신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죄를 다 아시고 이 죄가 너무 명백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마침내 14절에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9절과 10절에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폐부를 다 시험하신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마음을 아시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품은 죄, 악한 마음, 이런 성향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우리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도 이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심히 부패한 것이 여전히 있다. 이 앙신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예레미야와 같이 양심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여전히 나는 이 성업을 감당하면서도 내 마음이 부패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이 죄를 더 좋아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에 더 빨리 가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고 참으로 낙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한국 나이로는 딱 100살이 됐네요. 미국 나이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9살인데 돌아가신 미국의 전설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100살이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복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종을 하나님께서 정말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9년 이 알칸소스 주에 리틀록 이 시리에서 집회를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알칸소스 이 주지사였던 이 빌 클린턴, 이 전임 대통령이죠. 이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이 힐러리가 이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점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안 갑니다. 이 목사님이. 여성과 사적인 점심 식사는 안 합니다. 이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30살 무렵에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내 와이프 이외에는 여자와 단둘이 여행하거나 만나거나 식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왜냐하면 성적 타락이 신앙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뭐라 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신조를 제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식당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테이블 예약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힐러리가 좀 더 똑똑했어요. 그래서 힐러리의 끈질긴 설득에 목사님이 물러섰고 이제 지난달 세상을 뜬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힐러리와 이 지적인 대화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기록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미투 이런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대통령부터 고발이 되고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연예계, 문화계, 그다음에 정치계까지 합쳐가지고 이 과거의 어떤 이 스캔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하루 아침에 아주 정치인들이 그냥 다 정치를 접고 말이죠. 이 양심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이 마음이 심히 후패했대요. 내가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 고백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양심 고백입니다. 양심 고백. 예.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원하는 복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정작 하나님 거역하려는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이 생기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은 만물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방법은 위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로의 계단 18페이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려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제 자신의 간증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 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결심하셔서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참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미가 가운데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나 기도하나.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은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